사람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눈에 보이는 장벽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장벽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장벽은 이제 베를린 시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 놓았던, 동서독을 나눠 놓았던 그런 장벽이었죠. 이 장벽이 1989년 11월 9일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장벽 중에서 오랫동안 안 무너지는 장벽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벌써 70년 이상 휴전선이라는 장벽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는 휴전선 장벽도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겠죠. 근데 여러분, 장벽 중에는 눈에 보이는 장벽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장벽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이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장벽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회학자들은 유리천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오랫동안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인종 간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안에서 오랫동안 흑인과 흑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960년대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싸웠고 결국 살해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마침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이 장벽을 뚫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장벽들을 제거하고 또 장벽을 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벽들을 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장벽을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신 일 가운데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인종과 신분의 벽, 당시에 넘기 어려운 벽을 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옥살이도 2년 이상 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내 그는 이런 인종 간의, 민족 간의 또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을까요? 요셉이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장벽을 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이 영어로 보면 branches climb over a wa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사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총리까지 된 것은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은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나 어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벽을 넘는 데 또는 허무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셨고 어떤 본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그 높고 높은 보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벽도 허물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런 벽도 허물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에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과감하게 넘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리와도 만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나서 대화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벽을 넘기를 원하셨는지 또 없애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인종 간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깨트리길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서 예수님께 되물었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유대인 사마리아인하고는 대화 자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터운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벽을 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그 이상의 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오셨고 또 그것을 허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장벽을 넘어오셨으며 또 더 나아가서 장벽을 허무는 분이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정말 건널 수 없는 어떤 강이 있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넘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넘기 어려운 장벽을 넘은 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만남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하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 또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오늘날 어떤 세상의 강대국의 정상 간의 만남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지난주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결국은 우리와 또 베드로의 만남과 마찬가지.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다루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베드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어떤 꽉 막힌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에는 늘 마음이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모든 물체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이게 아마 과학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모든 물체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느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볼링공하고 그 야구공을 떨어뜨리면 무엇이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느낌은 분명히 볼링공이 더 빨리 떨어질까, 무거우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머리로는 아마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만나는 것을 꺼리고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 깨끗하지 않다라고는 동물들, 네 발 가진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속된 것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금 깨림직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이 환상 후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빠에서 50km 떨어진 가이사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꽤 멀어요. 50km.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일찍 출발해도 밤 늦게나 아마 도착을 했을 겁니다.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을 만나러 가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오는 것이 이게 자기들 생각에 어떤 유대 전통으로는 율법인 거를 얘기하면서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서 왜 자기를 불렀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 백부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자기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 어디에 있는 위치까지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다 마찬가지. 베드로를 모셔놓고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분명히 깨달았죠. 이방인도 유대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예전부터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또 사람을 차별하는 분도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더 주도적이세요.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벌써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을 심판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창세기 12장에 가면 유대인들은 아마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택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복을 주시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엔 벌써 유대인 민족이 아니라 거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구원을 얻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마치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데 있어서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기꺼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리고 왜 예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평이 없었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화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화평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먼저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에 사로잡히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다. 그 말씀을 37절 38절에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표현이라,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던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와 마귀의 지배 속에서 그 어떤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죠. 그리고 스스로 풀려날 수도 없었어요.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 포로에서 풀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그 눌림에서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 그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얘기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39절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놓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꿨죠.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인류의 구원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이후에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자기들이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42절에서 43절.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귀를 열고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에서 자, 언제 어떻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른 경우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수한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성령이 충만케 된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었던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이제 자기들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졌구나. 전에는 정말 그 자유인과 노예처럼 이런 신분의 어떤 갭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받아주셨구나. 저들에게 구원도 주시고 성령으로서 인쳐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본 후에 아주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는 모든 면에서 또 신학적으로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벽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그 죄의 장벽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었죠. 이 장벽을 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게 하였고 또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와 마귀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마귀에 억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죄의 또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죄에서 마귀의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올 수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본 사람들이, 해방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